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용기, 기쁨, 소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2장까지 살펴봤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전달해주는 존재라고 여겼던 구약 성경의 율법과 천사와 비교하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가 왜 탁월한 존재인지를 설명했죠. 오늘 3장에서도 비슷한 구조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모세를 등장시킵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라고 여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예수를 더 높이는지 한번 살펴보죠.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장에서 이 기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자라는 권면을 했죠. 3장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깊이 생각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려면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무엇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1절에서 예수를 특히 대제사장이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후반부에 가면 예수가 어떤 대제사장인지를 면밀하게 말해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예수를 대표자라고 표현을 했죠. 유대인들의 대표자는 특히 하나님께 데려가는 대표자의 성격을 가집니다. 나라를 부국하게 해준 대표자일 수도 있고, 또는 해외와의 무역 거래를 위한 대표자도 있을 수 있겠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끌어갈 가이드, 그 대표자를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대제사장을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저자는 이 예수를 향해서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간이라는 위대한 위치를 부여받기는 했지만 우리는 그 위치를 잘 수행하지 못했죠. 그 역할을, 그 임무를 다시 회복해야 할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는 인간의 대표자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하되 대제사장으로서, 특히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수많은 진리와 도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사도와 그것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기자는 형제들에게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아무나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불러서 인간의 위치를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게끔
된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2절부터 6절까지 그러면 그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더 자세하게 볼지를 말해주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5, 6절을 먼저 보죠.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드디어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직분이 뭐였죠? 5절 하반절에 보니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종으로서 열심히 사역했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여러분, 그 집을 맡은 아들이란 건 뭐예요? 나중에 상속받을 자, 그 미래의 소유자라는 뜻이죠. 종과 아들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보니 우리 신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줘요? 우리는 그의 집이다. 여기서 집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집 사람, 그 집의 권속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가 그 예수를 잘 따라가고 깊이 생각하며 소망을 붙잡으면 6절 하반절에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 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를 잘 따라오면 인간의 자리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집 가족이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전제 조건이 붙죠. 6절 중반에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예수를 따라가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거라는 그 약속, 그 소망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무슨 말이에요? 중간에 분명히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이, 인생의 자랑의 것들이 당신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모세보다도 더 확실한 아들로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당신들을 인도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종으로서 어설프게 얼핏 희미하게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지만, 예수는 아들로서 당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해줍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는 당신들에게 가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두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수박 겉핥기로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를 채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약속, 예수가 오신 목적, 예수를 따라가 내가 누리게 될 마지막의 위치를 명확하게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 천사보다 못하고 모세보다도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인간이었죠. 우리야말로 실패자이고 패배자였습니다.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인 천사도 받지 못했던 자리에 우리가 오르게 될 겁니다. 또 모세도 확실하게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예수의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중간에 안 봤던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죠.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고자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그래서 낳으셨고 그를 통해서 인류를 아들로 입양시키고자 하셨죠. 예수가 오기 전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일했지만 명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십계명으로 성막으로 율법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해줬죠. 그러나 이제는 그 집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3절과 같이 모세보다 더 영광 받을 만한 그다. 예수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을 관리하는 종보다 그 집을 세운 예수가 더 위대한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 집을 애초에 세우고자 하셨던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을 관리하는 종, 그 집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런데 그 집을 본래 계획했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선상에서 믿음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 가운데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죠. 내 신앙이 위험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슬럼프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나조차도 내려놓은 이 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로 계획해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하나의 계획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명예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결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길로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용기와 기쁨, 소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